보면 사람이 즐거움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하다고 그럽니다. 마음에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삶의 활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즐거운 것이 하나도 없다. 내 인생 속에서 즐거운 것이 하나도 없다. 이것은 지금 마음에 병이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우울증에 걸려 있거나 부정적인 편에 걸려 있거나 어떤 피해의식에 걸려 있거나 즐거움이 없는 삶, 참 피곤한 인생입니다. 근데 즐거움이 있다. 그 즐거움으로 인하여서 어려움도 좀 극복해 갈 수 있고요, 아픈 일들도 이겨갈 수 있는 근거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즐거움은 삶의 에너지라고 말합니다. 근데 세상이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하면서부터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찾는 즐거움이 좀 달라졌습니다. 그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을요, 세상 속에서의 즐거움을 자꾸 찾아보려고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과 대화하면서 사람에게서부터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고요, 어떤 자기 취미생활을 하면서 즐거움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정도만 돼도 건전해요. 그런데 하나님 떠난 이 즐거움을 찾는 인생들은요, 대체로 죄악된 것들과 많이 연결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없는 삶 속에서 즐거움을 찾아보려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근거, 사람의 마음속에 갖고 있는 즐거움을 향한 욕망이 하나님 떠난 즐거움을 찾는 인생의 하나님 앞에 심판을 자초하게 되어지고 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찾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이 오랫도록 지속되면 사람들은요, 그것에 더 많은 즐거움을 찾아보려고 또 시간도 허비할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말초신경을 자극할 수 있는 일들 속에서 즐거움을 찾고 만족감을 누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주장과 자기 의를 이루는 것들을 또 만족으로 생각하며 살기도 합니다. 조금 더 도덕적이고 조금 더 다른 사람보다 나은 삶을 산다고 하는 그 속에서 즐거움을, 만족감을 얻어보려 하기도 합니다. 어떤 책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나는 나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 했다, 잘하고 있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 책임감 감당하고 있는 것으로 인하여서 즐겁게 살고 있음을 표현해 보려고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것의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영적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많은 신앙인들 속에서도요,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벌 주실까 두렵습니다. 심판, 공의의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못 나가는 것뿐이지, 마음은 세상을 향하여 있고 그냥 삶은 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도 교회 안에 있기는 하지만 그런 무리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인생이 신앙생활의 즐거움을 가질 리 없을 거예요. 신앙의 정말 영적 즐거움을 우리가 알려면은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기뻐야 되고, 하나님을 찾는 그것이 즐거워야 되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내 안에 기쁨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려면은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그런 기쁨을 가져볼 수가 없어요. 일 자체로 만족하는 사람들도 있기도 해요. 일하는 그 자체, 이것이 신앙으로 착각하기도 해요. 교회 나와 예배드리는 이 자체가 신앙으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근데 참된 신앙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삶. 그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이 베푸시는 복을 누릴 줄 아는 사람들이 진짜 영적인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주어지는 영적인 복. 세상에서 즐거움을 가지려면 많은 조건들을 가지고 그 즐거움을 찾아 나섭니다. 예를 들면 돈이 좀 있어야 된다든지, 건강이 좀 있어야 된다든지, 권력이 좀 있어야 된다든지, 많은 내 주변에 내 말에 그냥 꾸벅거릴 수 있는 사람들이 좀 많아진다든지, 이런 어떤 조건들 속에서 내가 삶의 보람을 느끼고 즐거움을 찾아보려 하는 것들이 세상에서 얻어지는 조건들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신앙인의 즐거움의 조건은 하나님을 바로 믿는 것, 그거 하나의 조건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낄 수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갖는 즐거움들은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세상에서 주는 것은 조건도 필요하지만 오랫도록 지속되어지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원히 지속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우리 주님과 함께 가는 신앙의 아름다운 인생의 말씀들을 잠언서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아름답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아름답다. 내가 뭔가 노력해서 얻은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복으로 알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줄 아는 사람이 아름답다. 그 인생의 아름다움, 인생의 아름다움을 아는 신앙인이요, 인생의 즐거움도 맛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다윗은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로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힘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때문에 즐겁습니다, 기쁩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세상적인 조건들은 다 갖추고 살지는 못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사랑을 가슴에 담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고 있음을 인하여서 우리 마음도 즐겁고 기쁜 인생 되어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즐거운 인생이 되어지려면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될까요?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몇 가지의 내용들을요, 우리 인생의 즐거운 인생의 기준으로 한번 삼아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 인생이 즐거운 인생이 되어지기 위한 기준은요, 기도 응답의 즐거움을 알아야 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우리 인생이 아름다워지려면 기도 응답으로 살아가야 된다. 기도 응답으로 살아가는 것은 내가 가야 할 길들을 내 마음대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이 이게 기도 응답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기도 응답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해요.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소원을 다 들어주셨습니다. 기도 응답 받았을 때의 그때의 그 감격, 그때의 그 어떤 기쁨을 경험해 보신 적들이 많으시잖아요. 도저히 우리 힘으로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믿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셔서 그 일들을 해결해 주셨다. 여러분, 근데 그 기쁨이 오랫도록 지속되어지면 좋을 텐데 금방 소멸되어지고 말아요.
기도 응답의 즐거움을 가지고 살려고 하면은요, 매일같이 기도하고 매일같이 응답을 받는 감격이 매일같이 경험되어져야 기도 응답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살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이런 말씀을 주보에 올려놓는데 말씀을 못 드렸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잘하기 때문에 응답하시는 걸까요? 그러면요, 문학적인 어떤 글을 잘 쓰는, 말 잘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 응답 빨리 해주실 거예요. 기도를 잘하기 때문이라면,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응답하실까요? 저는 늘 부끄러운 표현들이 있는데, 어느 목사님 하루에 7시간씩 기도하신다고, 어느 목사님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신다고, 그런 목사님의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늘 부끄러워요. 그만큼 기도 못해서. 그러면 저는요, 응답 못 받을까요? 그렇게 기도 많이 하시는 분에게만 응답하시고, 여러분들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기도 조금 하니까 응답 못 받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응답의 기준은 기도를 잘하느냐, 기도를 많이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기도 응답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기도 응답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지난 주 중에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이렇게 식사를 하고 대화를 하는데, 부르짖음에 대한 주제가 등장을 했어요. 부르짖는다.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거기에 여러 가지 대화들이 오고 갔는데, 어느 목사님이 부르짖음을 이렇게 정의하셨대요. 다른 목사님의 이야기를 이 목사님이 지금 그 대화의 자리에서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간절함, 목소리를 크게 해서 부르짖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간절함을 담아서 주여 한 번만 해도 그것이 부르짖음이다. 즉 거기에 반론하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부르짖음이, 하나님이 들으실 때는 목소리의 크고 작음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 진짜 부르짖음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원래 단어의 의미가, 물속에 빠진 사람이, 저같이 수영을 잘 못하는 사람이 물속에 빠지면은요, 살려달라고 하는 소리를 외칠 때 그냥 마음속에 간절함만을 가지고 살려주세요 이렇게 해서 누가 오겠느냐?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 마음에 간절함을 담아서 온 소리를 다 질러서 기도하는 것. 제가 그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물속에 빠진 사람이 헤어나올 수 없는 상태에서 건져달라고 애원하는 것, 그 소리가 부르짖음이다. 다른 목사님들이 또 그 부르짖음에 대한 이런 이야기도 하고 저런 이야기도 하고 그런 대화들이 한참 오고 갔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은요, 목소리 크게 해서 응답하시는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의 간절함이 얼만큼 담겨져 있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얼만큼 지켜보고 하나님은 늘 지켜보고 계시지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 내 생활 속에서 느껴지지 못하고 경험되어지지 못할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의 즐거움을 경험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는 참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거론되어지는데, 그 성경이 흐름, 성경의 내용이 전개되어져 갈 때는요, 인물 중심, 물론 사건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기도 하고, 인물 중심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어떤 역사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기도 하는데, 결국 성경은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사람 중심으로 성경의 역사가, 내용이 전개되어져 갑니다. 많은 인물들이 거기에 거론되어져요. 그런데 성경에 나타나는 주인물, 주인공들의 공통점을 한 가지로 딱 뽑으라고 하면은요, 성경 인물의 주인공들의 공통점들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모든
성경에 드러나는 주인공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주인공들은 모두가 공통점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환경이 늘 평탄한 삶이기 때문에 기도의 삶이 이루어졌을까요? 주인공이 됐을까요?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는요, 우리가 겪지 않는 일들을 겪는 믿음의 선배들의 내용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아브라함 같은 사람,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시험을 하세요. 다니엘 같은 사람, 사자굴 속에 들어가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사람, 풀물불 속에 던져져요. 우리가 그런 시련은 당하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그들이 그런 시련들을 이겨갈 수 있었던 근거가 뭐였을까요? 기도에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평상시에 하나님과 대화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제물로 바치러 갈 때의 그 마음, 그 심정을 표현하는 내용들, 로마서나 히브리서의 말씀들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없는 자를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은 이미 기도 속에서 그런 것을 경험했습니다. 내 몸에 죽은 것 같은, 자기 아내의 태에 죽은 것 같은, 사라의 태에 끊어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이삭을 주신 하나님이신데, 이삭을 제물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또 다른 자녀를 주실 수도 있고, 제물로 드린 그 이삭을 살려내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시다. 이미 아브라함은 부활신앙까지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어디에서부터 나왔을까요? 기도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진 일들이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물 속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런 내용들이요, 그냥 하루아침에 갑자기 나올 수 있나요? 아니요. 이전에 꾸준한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늘 그들은 협력하며 함께 협심하며 기도하는 내용들을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잖아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환난도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요, 오늘 기도에 응답받은 경험은 내일 또 기도하여 응답받을 수 있는 길로 연결되어지기 때문이에요. 그 기도가 하루하루 응답이 쌓여져 갈 때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쌓여져 갑니다. 그래서 시련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그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이겨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도 응답의 즐거움을 가슴속에 갖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경험들이 쌓여질수록 내 영적인 즐거움은 그만큼 많아지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이도 다윗이 기도하는 것들에 대한 소원을 많이 응답한 경험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나의 힘이고 그것이 나의 구원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함에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다윗이 내 인생이 즐겁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조건 또 한 가지는 영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영접. 다윗은 7 아들 중에 제일 어린 막내 아들이잖아요. 아버지로부터도 소외를 당해요. 사무엘상 말씀 보면 사무엘이 기름을 부기 위하여서 기름을 준비하고 이새의 집으로 갔는데 다른 형들은 다 그 자리에 초청을 받았는데 다윗은 초청받지 못했습니다. 들에서 양을 버림받았다는, 소외되었다는 말이에요. 형들이 전쟁터에 갔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사무엘상 17장 말씀을, 전쟁터에 이제 아버지 심부름으로 가잖아요. 근데 형들이 얼마나 구박하는지 몰라요. 자기 동료 요압으로부터도 배신을 당해요. 아들 압살롬으로부터도 배신을 당해요. 참 버림받는 경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생 속에서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은요, 한 번도 나를 소외시키거나 버리시거나 배신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더라.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것이 힘이고 그것이 나의 즐거움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이사야 43장 말씀 보면 하나님이요 우리를 내가 너를 싫어 버리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시지요. 요한복음 13장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때때로 우리가 범죄하기도 하고 때때로 우리가 실수하기도 하고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에 아픈 일들을 행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주의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이끌어 가시면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접하시는 하나님. 사람은 그렇다 그러잖아요. 남자는 신뢰받을 때에 힘이 생기고 여자는 사랑을 받을 때에 힘이 생긴다 그러지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요 어떤 상태에서든지 우리를 신뢰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회에서 어떤 사람들을 믿어준다, 그 사람을 믿어준다 할 때의 그 믿음의 조건은요 이미 살아온 그 사람의 인생의 결과물을 가지고 믿어줘요. 그래서 그런 말들을 써요. 내가 지금 내 모습은 과거에 내가 살아온 삶의 결과물이다. 취직하려는 사람이요 서류를 냅니다. 그러면 서류 심사하는 사람은요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력서를 통하여 봅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며 살았는지 인정받지 못하고 살았는지 이력서를 속에서 그것을 찾아내요. 사람들이요 지금 이 사람이 성적이 얼마나 좋았, 과거의 성적이 얼마나 좋았, 그것을 성실함으로 표현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을 그 과거의 일들을 통하여 지금 현재의 모습 속에서 믿을 만한 사람이냐 믿지 못할 사람이냐를 평가합니다. 내가 과거에 잘못 살아왔으면 지금 인정받기 어려운 어떤 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것은 우리를 믿어주기 때문이시잖아요. 우리를 믿어주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데 그 신뢰는요 이미 이루어진 모습 때문에 보여주는 하나님의 신뢰, 하나님의 영접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을 하나님이 영접해 주셨다, 나를 영접해 주셨다 말할 때에 다윗이 훌륭한 모습, 다윗이 정말 잘한 모습만 있었기 때문에 영접하셨을까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남에 내 마음에 합한지라, 이게 다윗의 어릴 적에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셨을 때에 표현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그때에 다윗이 신뢰받을 만한 일들을 많이 쌓아왔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하고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것은 지금 있는 내 모습 이것 보고 영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우리의 미래의 모습을 보시면서 영접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지금은 죄악되고 지금은 허물투성이지만 주님은 지금 현재의 내 모습이 아니라 미래에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 사랑으로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 충성될 것을 기대하며 믿어주고 나를 영접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들을 바라보면서 나를 믿고 신뢰하여 영접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제자들의 완벽하게 갖추어진 모습 보고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미래의 일들을 바라보시면서 베드로를 제자로 불러주시고요. 내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 나의 그릇이다 말씀하면서 사울을 바울 되게 해 주십니다. 미래에 되어질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지금 내 모습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미래의 모습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나를 영접해 주세요. 나를 하나님이 그렇게 영접해 주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은요 영접해 주신 나를 맞아주신 나를 받아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대에 부응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대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믿어주어서 영접해 받아주셨는데 하나님 뜻에 어긋난 길로 자꾸 멀어져 간다면 하나님은 사울을 선택하고 후회하셨다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시잖아요. 우리가 그런 인생 되어질 수도 있음을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영접해 주신 것은 나를 향한 기대감이 있음을 알아. 기대에 충족시켜드리기 위한 내 삶. 이게 영접의 즐거움을 아는 사람의 삶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을 신뢰하고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미래의 삶은, 이제부터의 삶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자격을 가진 자, 하나님이 기대에 부응하는 자의 삶을 잘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가 즐거운 인생이 되어지려면 존귀와 위엄의 즐거움을 가져야 합니다. 존귀와 위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3절 뒷부분에 그렇게 말씀해요.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순금관, 면류관. 물론 다윗에게 있어서는 다윗을 미천한 다윗, 양치기였던 다윗을 하나님이 영접하셔서 왕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이 고백이지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왕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것이 나의 힘이고 그것이 나의 즐거움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로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시켜보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존귀한 자로 세우시고 위엄 있는 자의 삶을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왕은 우리나라 같이 조선시대에 양반들의 삶은요, 달려서도 안 되고 작은 길로 가서도 안 되고 함부로 말을 해서도 안 되고, 양반들은 양반으로서의 채통을 지켜야 된다 그러잖아요. 채통.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앞에 영접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영적 채통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존귀와 위엄이라는 단어로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위에 살아가는 것은요, 하나님의 선택함 받은 백성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 부르심, 하나님의 세우심을 입은 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존귀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놓으신 자리에 위엄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물건들은요, 물건이 어디에서 사용되어지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다르게 보여질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똑같은 마이크인데 강단에서 이렇게 사용되어지면 성물이라고 하는 칭호를 붙여줘요. 노래방 가보니까 노래방에도 마이크가 있대요. 노래방에서 쓰여지는 마이크를 성물이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똑같은 마이크임에도 불구하고 어디에서 쓰여지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요, 세상의 세상을 위하여 지금 세움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도라고 하는 직책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다 놓고 저울질하여 따져보아 가치를 부여해 주실 때 범죄하며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가치를 더 두실까요?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며 복음의 사명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들을 더 가치 있게 보실까요? 존귀한 자리, 하나님의 위엄 있는 자의 자리를, 그런 삶을 살아가려면 자리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리. 또 하나, 똑같은 물건일지라도요, 누가 쓰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그래요? 누가 쓰느냐. 옛날에 그 유명한 예화, 그런 예화 있는데, 싸구려 악기, 싸구려 바이올린을 아무리 잘 연주해도 싸구려는 싸구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싸구려 바이올린을 그 유명한, 누군가 이름은 제가 생각이 안 나요. 유명한 그 바이올리니스트가 그걸 연주하니까 아주 가치 있는 바이올린 됐다고 하는 그런 예화, 아마 여러분들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누가 사용하느냐.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의 어떤 세상의 권력자에 의하여 쓰임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천지 창조자 하나님 앞에 붙잡혀 쓰임받고 있는 믿음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그 존귀함, 그 위엄이 얼마나 가치가 있을, 얼마나 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손길에 붙잡혀 지금 쓰임받고 있는 우리들, 여기에 주어지는 존귀와 위엄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위엄, 이 존귀함을 가슴속에 인식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이게 나의 즐거움이고 나의 힘입니다.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 의하여 왕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하여 나는 왕으로 세움받았습니다. 세상 사람들 잘 되게 하라고 왕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세우라고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이 나의 힘이고 나의 즐거움입니다. 다윗이 가진 이런 고백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하나님의 손길에 쓰임받고 있음에 이 기쁨과 즐거움을 오늘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놀라운 역사들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의 삶이 영적 즐거움, 영적 만족을 찾아야 됩니다. 기도하여 응답받음으로 인하여서 그 기도의 응답이 쌓이고 쌓여가면서 얻는 기도의 맛을 알아 기도의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소외되어진, 아니면 죄악되어진 정말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우리를 영접해 주신 그 하나님, 받아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깊이 생각하며 영적 즐거움을 찾으시기를 바라고요. 존귀와 위엄, 나를 쓰시는 분이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존귀 위엄의 즐거움들을 다윗과 같이 우리도 고백하면서 늘 기쁘고 영적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